네, 오늘 주일 말씀은 월삭 말씀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가 이제 월삭입니다. 아비벌, 니산월, 이제 첫째 달 월삭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월삭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비라는 말을 보니까 곡식 이삭을 말합니다. 곡식 이삭을 말하고 푸른 싹을 말해요. 푸른 싹. 그리고 새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비, 새싹, 곡식 이삭, 그리고 푸른 풀이다. 푸른 싹이다. 그래서 성서력의 첫 달이죠. 그리고 날씨도 새싹이 돋고 보리 이삭이 이제 여물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비벌이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는 이제 니산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람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니산월이다 이렇게 하는데 니산이라는 말은 또 보라 이런 의미가 있고 꽃봉오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꽃봉오리를 보라. 아비비랑 비슷해. 새싹이다. 푸른 풀이다. 꽃봉오리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른 봄의 달이구나. 새싹이 돋아나고 곡식이 여물어가고 또 꽃봉오리가 피어오르는 이때구나. 그래서 우리가 저것 좀 봐, 꽃 좀 봐 이거 많이 하죠. 저 풀 좀 봐 이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벌이다, 니산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의 첫째 시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제국에서 종살이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탈출하면서 출애굽과 함께 시작한 그 시간이 바로 이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첫째 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하면서부터 새롭게 주님의 시간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아비벌, 첫째 달. 주님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세상에 어둠 가운데 방황 살다가 때가 참에 주님이 부르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 이것이 바로 아비벌이 처음으로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벌이 바로 그 첫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처음 탁 시작하는 그때. 그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난 그때가 바로 이 아비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죄로 종살이하고 이렇게 있다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인생의 첫 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의 구원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는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의지가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다. 거룩을 향한 갈망이 새로운 피조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새로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전에는 설교 시간 맨날 졸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첫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우리의 걸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이에요. 이런 구원의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마당만 밟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심령 안에 성령을 모시고 주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가문에 믿음이 흐른다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게 이거는 그냥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그 자체로 그냥 부모님이 믿고 할아버지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 갖게 된 그 자체가 평생 감사해도 모자랄 그 큰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더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대대로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하는 것을 언제나 구원의 기쁨을
언제나 이제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비벌의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아비벌에 우리 영혼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출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첫째 딸 아비벌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패턴으로 딱 나뉩니다. 두 가지 패턴.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노아의 홍수 말씀, 노아의 홍수 말씀. 창세기 8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창세기 8장 13절. 시작.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아멘. 노아의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다 심판으로 물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땅이 말랐다. 그러면서 이 홍수 심판이 끝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말하죠. 이제 땅이 다 말랐으니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래서 심판이 마무리되는 것과 구원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맞물려 있다고 했잖아요. 이 딱 시점이 뭐예요? 심판이 마무리되고 구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 이게 아비벌이에요. 또한 우리 출애굽기 다 알잖아요.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10가지 재앙이 장자의 재앙으로 마무리되고 탁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6월절.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 아비벌이다. 심판은 완성이 되고 구원은 시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후에는 뭡니까? 이제 그 첫째 달에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1년 후 이 아비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이 탁 세워지는 날이 바로 첫째 달.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다음에 십계명 받고 또 우여곡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탁 이제 성막을 싹 만들 때가 바로 실제 만든 때가 이 첫째 달이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딱 친 것이 바로 이 첫째 달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여호수아 4장 19절.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뭡니까? 요단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광야에 40년이 있었잖아요. 광야의 40년이 어떤 40년이었습니까? 심판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그 심판의 광야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탁 치는 시점이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새로운 구원, 이 전쟁의 그 첫 단추예요. 새로운 이제 전쟁의 때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전쟁의 때가 열리는 딱 그 앞에 진 쳤을 때가 딱 첫째 달. 그러니까 이 심판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전쟁의 시작. 그것이 만나가 멈추고 이 정복 전쟁 시작하는 시점에 진을 딱 친 것이 바로 첫째 달.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역대기를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소를 해요. 성전 청소. 그거 하면서 성전을 개혁했을 때가 바로 이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그리고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본 날이 바로 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새롭게 청소했을 때,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봤을 때가 다 이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겔이, 이도 재밌는데,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할 때가 다 이 아비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3번이나 하죠. 이집트에 대해서. 이 다 장소가 다른데 다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 아비벌에 일어난다. 아비벌. 이 첫째 달에. 그러니까 첫째 달이 뭐예요? 이집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아비벌이. 세상의 심판과 새 성전을 새롭게 청소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탁 만나는 때가 바로 이 첫째 달 6월절이 있는 이 아비벌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중첩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집트의 심판, 세상의 심판이 쭉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새로운 땅, 성막, 성전을 계시하게 되고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아비벌이다. 아비벌. 구원과 심판이 아비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나는 새로운 성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죄악이 심판받고 내가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악함과 교만과 더러움은 심판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바로 아비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령의 새싹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두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아멘. 첫째 달에 신광야 가데스에 딱 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먼저 미리암이 죽죠. 미리암이 죽으니까 이제 막 그 민심이 동요를 했는지 사람들이 여기서 물 달라고 불평을 해요. 물이 없다, 목마르다 하면서 막 불만을 막 하면서 또 막 왜 데리고 왔냐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막 대놓고 원망을 막 하니까 모세가 그동안 쌓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위를 딱 알려주시면서 바위에다가 명령해라, 선포를 해라. 그래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백성이 하도 항의한 게 좀 승질이 쌓였는지 하나님은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이 바위를 팍팍 2번을 친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바위를 들어서 팍팍 치면서 자기 성질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가 내 거룩함을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온전하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성질을 드러내면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선포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때려치면서 물이 터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 이 아비벌이 일어나요. 아비벌.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이 날이야.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과 구원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모세는 율법을 말하는 인물이야.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 율법을 다 세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율법과 상징적인 연결되는 인물이 모세인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심판하는 때가 바로 이 아비벌이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의 사람 모세, 너는 못 들어가. 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어, 너 못 들어가. 이 선포가 된 게 바로 이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딸이 또 뭐가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받았다. 율법. 이 율법은 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세상 가치.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이걸 지켜감으로 이거를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심판받는 거예요. 율법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그러면서 믿음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탁 선포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번 이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므로 가나안 땅이 탁 막히는, 바로 이것이 율법에 대한 심판이다. 그것이 바로 이게 첫째 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심판받은 때가 바로 이 첫째 달이다. 다음 또 재미있는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 10장 4절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힛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아멘. 다니엘이 이 첫째 달 24일에 환상을 본 장소가 바로 이 힛데겔이, 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이 힛데겔 강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의 환상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환상이라고. 근데 이게 9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9장에서 다니엘이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그거를 줘요. 그 계시를 주는데 예루살렘 성과 네 백성에 대한 계시를 주잖아요. 70일에. 그래가지고 70일의 계시를, 예루살렘과 백성에 대한 계시를 받는 때가 9장이에요. 9장. 근데 이것은 지금 받은 말씀보다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 마지막 때 온 세상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이 10장에서 받는 거예요. 9장에서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유대인 백성 이 두 가지만 봤는데 이제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다니엘이 좀 젊을 때고 그리고 지금 받은 말씀은 언제냐? 고레스 3년째. 그러니까 고레스 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나이 많은 때야. 고레스가 또 언제 때요? 고레스 첫 해에 무슨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레스 첫 해에 선포하고 3년 차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 나이도 많고 다니엘이 좀 나이 많은 상태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의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는 뭐를 예언받았다? 젊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과 유대인에 대한 예언 70일에를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먹고 고레스 때에는 이스라엘이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았다? 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나눠져요. 9장은 예루살렘 성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다리오 왕 때 젊을 때 받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다음에는 그 고레스 왕 때는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니엘이 받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 그 유대인 계시를 받을 때는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는 막 고통이 없었어. 근데 여기서는 고통이 많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 다니엘 10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0장 8절 9절 시작.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9절.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이것이 뭐 다니엘이 좀 연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이 마지막 때 이 전체적인 이 계시가 영적 전쟁이 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하러 올 때 누가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막은 거예요? 그 페르시아 군주가 이 악한 악당이 사탄이 막았어. 이 계시를 가져가려고 할 때 사탄이 막고 그걸 누가 도와줬다? 미카엘이 도와줘가지고 이거를 뚫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받을 때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보니까 이 앞에를 보면은 8절에 보면 나는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변에 원래 몇 명이 있었어. 근데 이 환상이 임할 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했어.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렸어. 다니엘만 그거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당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죽은 것처럼 완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완전 정신이 잃었다가 전에요. 정신이 잃고 땅에 쓰러졌는데 이 천사가 일으켜 주는 거예요. 힘을 주면서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아비벌 이 첫째 달에 받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시를 가지고 오는 천사도 영적 전쟁이 있었고 다니엘이 받을 때도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힘들게 받은 이 계시가 이제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만 해당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역사에 대한 계시였다. 마지막 때. 그래서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 11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많은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3명의 왕이 일어날 건데 그 후에 4번째 왕이 일어난다. 4번째 왕이 강한 힘이 일어났다가 그가 망하면서 그리스의 강한 왕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로 말합니까? 보통 알렉산더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 강력한 왕이 일어난 다음에 나라가 쪼개진다. 근데 이제 4개로 쪼개졌다고 볼 수도 있고 사방으로 흩어졌다고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탁 나오네요. 그러니까 한 명이 확 통치한 다음에 그 강력한 세력이 흩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남방왕, 북방왕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 남방왕이 여인을 보냈다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내용이 계속 있어요. 또 싸웠다가 안 싸웠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북방왕에 누가 등장한다? 비열한 악한 자가 등장해서 지배를 막 하다가 남방왕을 막 쳐. 근데 쳤다가 잘 안 돼서 올라오다가 거룩한 백성에게 분풀이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학살을 거기다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막 더럽히고 그 성전에 막 이 악한 거를 막 세우고 하면서 그걸로 모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막 지켜.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미카엘을 보내. 미카엘이 나타나서 부활의 때가 나타나고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걸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 나타났다가 세상이 흩어져 쪼개져. 그 다음에 북방왕 남방왕으로 나뉘었다가 북쪽에서 진짜 악한 왕이 나와서 이 성도들을 그 유대인들을 박해하다가 이 땅에 심판받으면서 끝난다. 이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마지막 때 예언이에요. 이것을 언제 받았다? 아비벌에 받았다는 거야. 아비벌. 첫째 달에 이 엄청난 방해를 뚫고 천사도 오고 다니엘도 이거를 받을 때 엄청나게 힘들게 이걸 받아. 그 다음에 이거를 받고 보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연결되는 내용인데 아비벌이 무슨 달이에요? 계시가 열리는 달이라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달. 근데 그 계시가 열리는 것 때문에 강력한 싸움이 일어나는 게 이 아비벌이다. 구원과 심판이 부딪히는 때가 아비벌이고 이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리는 것 때문에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아비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막 미카엘이랑 싸움이 나고 다니엘도 그거를 받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가 아비벌 첫째 달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히 열리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번 아비별에 미국의 개기일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기일식. 사진 한번 보시면 개기일식은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로막는 것을 말해요. 달이 태양을 가로막아요. 달은 뭡니까?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태양은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다. 근데 이 달이 태양을 가로막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밤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낮의 권세를 막아버린다. 그만큼 사단의 권세가 강력해지는 때가 바로 이 개기일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이걸 가로막아버리잖아 지금. 가로막아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완전 어둠이 임하게. 낮에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이것이 미국 땅에 지금 일어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땅에 저 개기일식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미국에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땅에 지금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 대적하고 나섰잖아요.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방하고 전쟁을 막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연결돼서 미국 심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어둠이 낮의 광명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한낮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개기일식으로 태양을 막아버리는 태양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히는 게 얼마나 강력한 어둠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둠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그때. 그래서 그때는 3시간이나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서 어둠이 땅에 덮였다. 근데 그만큼, 뭐 3시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어둠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 땅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추수의 때가 열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막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뭐 두 번째 달은 전쟁의 달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수가 이제 슬슬 시작되고 있고 이스라엘도 막 추수가 있으니까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지금 어떤 영적인 막 운동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공격하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권세가 미국을 덮을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벌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추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지만 사단은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또 막 어둠의 권세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미국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선거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함으로 싸워서 이 심판과 구원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막 이제 막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리냐 안 열리냐의 막 싸움. 이것이 바로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때에 기도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에 또 북녘 땅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총선을 돌파하고 이 모든 어둠의 이 부정선거의 모든 것을 다 돌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다 이긴 다음에 공산주의에서 구별돼서 6월절에 추수의 문을 열고 복음통일을 열어낸 다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어둠이 뭐 있을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아비벌의 지파가 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 보시면 유다 지파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온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는 또 어떻게 연결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를, 사망을 심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게 바로 이 아비벌의 이 6월절의 역사, 주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고, 또한 마지막 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 그때 어둠이 짙어 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로 오실 때도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특별히 아비벌의 숫자값이 5라는 거. 또 히브리어는 헤이예요, 헤이. 자, 따라합니다. 헤이. 그래서 이 헤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이 네 글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 글자 중에 이 헤이가 2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드 헤이, 밥 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이는 무슨 뜻이냐? 보라, 계시 이런 뜻이에요. 니산도 이제 보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도 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벌이 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날, 계시가 열리는 날. 보라, 눈을 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열린다? 마지막 때의 계시가 열린다. 마지막 때. 그래서 특별히 계시가 열리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졌다? 십자가에 새겨졌다. 십자가 명판에 그 앞 글자를 네 가지를 따니까 어떻게 됐다? 요드 헤이 바브 헤이가 돼서 저 못을 봐라. 아니 저 손을 봐라. 저 못을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십자가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또 계시로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이것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고 이것이 계시가 열려서 엄청난 마지막 때 계시가 열렸던 것처럼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열리는 게 바로 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그래서 눈으로 봐라. 계시가 열리는 때다. 계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헤이라는 이 단어가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 생명과 숨, 성령. 그래서 루아흐 이게 지금 헤이로 끝났기 때문에 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아흐 그 숨, 성령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셴은 뭡니까? 그 이름이 하셴, 그 이름 하셴.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셴인데 헤이가 앞에 들어가잖아요. 하셴, 루아흐 이게 헤이가 들어가요. 그 또 생명이 들어가고 또 계시가 열리고 숨이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이렇게 있어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는 사락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에 뭐가 들어갔다? 이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헤이가 딱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레가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다음에 사라가 된 거예요. 온전하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5라는 숫자 값은 뭘 말합니까? 토라를 말해요. 토라.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 5개를 말해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죠. 골리앗의 머리를 깼던 것처럼 그 머리를 깨버리는 건 뭐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열리는 게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토라가 열리고 계시가 열리고 마지막 때가 열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은 뭐 특별한 거 없어 하고 계속 닫는 거예요. 토라를 계속 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열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열리고 있는데 토라가 열리는 게 바로 마지막 때가 열리는 거고 계시가 열리는 것이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의 물줄기가 더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대부흥의 핵심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다? 토라가 열리고 토라가 어떻게 열린다? 마지막 때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열리는 게 바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머리를 깨셨지만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은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계시가 이번 달에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계시가 열려서 마귀의 머리가 깨지고 토라의 계시가 열려서 그것이 또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월절은 이 세상의 심판과 새로운 나의 성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때와 열리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고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고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한국 땅 가운데 또 미국과 이스라엘 가운데 북녘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토라가 열리고
마지막 때 계시가 열리고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깨짐으로 우리 삶에서 기쁨으로 새싹이 넘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성전이 돼서 달려가는 역사가 또 아비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